이런 죄악만 잘 다스려도 막 크게 성공한 거예요. 막 꼭 공부 잘하고 막 운동 잘하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이 청년 때 청소년 때 자기의 어떤 하나님 앞에 신의를 잘 지키는 것, 그것도 성공한 겁니다. 요새처럼 이런 것도 아주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꼭 뭐 잘 돼야 되고 잘 되고 죄 짓고 이런 것보다는 평범해도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죄를 대처하는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또 자기 양심에, 또 그 자리를 피하고 또 적극적으로 죄를 피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죄가 누구에게도 찾아왔습니까? 이 유혹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유혹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40일 동안 금식하잖아요. 광야에서. 금식이 끝나자마자 배가 줄인 예수님께 사탄이 찾아와 한 첫 마디가 뭡니까? 뭐예요? 첫 유혹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 딱 찾아와가지고 40일 동안 식사를 안 하시고 기도했는데, 금식 기도하고 나타났는데 사탄이 와서 뭐라고 시험해요? 그렇죠. 떡에 대한 시험이에요. 이 배고픈 자에게 가장 이게 먹을 건데,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이 돌을 들어 떡을 만들어 봐라. 예수님이 당장 돌을 들어 떡을 만드실 수 있지만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딱 강화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그걸로 딱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또 노년이면 노년대로, 또 젊을 땐 젊을 대로 유혹이 찾아올 때 보면 꼭 필요한 것으로 찾아옵니다. 자꾸 연세 드시면 뭐예요? 건강에 관심이 많으니까 지나가는 약장소에게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애들은 가라 그러잖아요. 약장소에 있는. 왜냐? 효능이 없거든요, 사실. 근데 막 썰을 풀어가지고 자 하면서 한 명이 사면 이거 저거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가 할머니도 또 사고 막 노래 부르고 이렇게 막 어떻게 해가지고 뭐 하나씩 안겨가지고 집에 오니까 뭐 100만 원 쓰고 이런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젊은 사람들은 못 오게 하거든, 잘. 왜냐? 이 인지가 발달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안 돼. 차라리 한의원가 보약지 먹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른들은 막, 왜냐하면 내가 또 허리가 아픈데 허리가 똑바로 펴진다 이러니까 막 그러고는 다시는 그 약장사를 본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다른 집에 가면. 그런 것처럼 이렇게 꼭 필요하고 약한 부분을 딱 사탄이 연구해요. 우리도 하나님과 말씀과 사탄을 연구하지만 사탄도 우리를 잘 연구해가지고 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싹 합니다. 그래 치즈를 누가 옮겼냐고, 이 치즈. 쥐가 치즈에 약하니까 생생한 그 치즈를 주고 유혹하듯이, 덫에 딱 걸리게 하듯이 딱 약한 부분, 예수님 배에 가장 고플 때 떡을 만들어라 이러듯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사탄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방어를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방어를 해야 돼요. 유혹은 맞서서 싸우기 아니에요. 피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방어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이 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한번 싸워보자.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드디어 여주인이 요셉에게 자기의 그 허물, 죄를 뒤집어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경우를 우리가 흔히 적반하장이라고 그러죠. 이 사자성어인데, 적반하장이라는 말은 이 도둑놈이 오히려 매를 들고 주인을 때리려고 하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적반하장이라고 그러죠. 참, 그러니까 자기가 도둑질 하러 왔다 오히려 주인 행사하면서 막 주인을 막 때리려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잘한 사람에게 나무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요셉이 적극적으로 죄를 뿌리치고 유혹을 뿌리치니까 이 여자가 자존심이 이제 상하기 시작하면서, 아니 이 노예 주제에 자기를 이렇게 말도 안 되고 농락하나 싶어가지고 죄를 피하려고 나온 그 옷을 가지고 덮어 씌워버립니다. 참 악의 속성이 바로 이렇습니다. 자기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을 증오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거짓 사랑의 결과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이 잘못된 사랑의 결과가 뭡니까? 둘이 같이 죽든지 하나가 죽든지입니다. 거의 다 그래요. 치정에 얽힌 뭐 그런 뉴스들 보면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면은 정상적이지 않는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원수시 돼가지고 평생 원수로 평생을 살든지 아니면 네 죽고 내 살든지 아니면 같이 죽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거의 비정상적인 관계라는 것을 나중에 보면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고 이 거짓 사랑이죠. 그렇지만 쟁취하지 못하니까 저놈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아도 저 상대방이 잘 되도록 기도하고 빌어주고 축복해 줄 건데 거짓 사랑이니까 결국은 이렇게 증오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깨끗하게 인정하고 회개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도 안 그렇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죄인데도 분명히 있잖아요. 증거가 나오고 법원에서 있잖아요. 몇 년형 하고 이렇게 해도 이거는 조작됐고 검찰이 너무 과다하게 수사했고 이렇게 변명할 말이 다 있어요. 또 그런 거 보면은 참 이 인간의 이 욕망 또 죄성은 끊어지기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완전히 이제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증오심이 생깁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사랑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아픈 자 치료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이 늘 선한 일만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은 죽일까 하는 무리가 있었죠.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못 박아 죽여버려야죠. 우리가 지금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극형이었던 십자가형에 예수님을 달려 돌아가시도록 자꾸 사람들을 부추기고 분위기를 그렇게 만듭니다. 죄가 전혀 없는 분을 가장 극한 죄가 있는 그 십자가형에 죽이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심대로 말씀대로 직장이나 사회에서 생활하면 사람들이 잘 알아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시하고 짓밟고 우리를 이용하려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또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거짓이 없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한다고 해도 타인도 모두 그런 상태면 되는데 타인은 그렇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모함하거나 이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자가 이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이 그래서 사회생활할 때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또 기도하면서 지혜가 필요한 게 뭡니까? 당합니다. 이 크리스찬 이 청년들이 처음 사회생활할 때 많이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지 않는 그 주위의 무리들에게 부추겨가지고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자기가 다 책임을 지고 책임을 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요셉은 보디발에 들어가서 평소에 그의 성품처럼 아주 성실하게 해서 모든 형통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도 다른 노예와 다르게 중요한 자리에 올려놓으셨죠. 그런데 주위의 종들도 아마 많이 시기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주인의 말을 믿거든요. 그 주위의 사람들이. 요셉의 그 지금까지 했던 선한 행동을 믿는 게 아니고 그 옷만 하나 들고 있는 그 여주인의 말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 또 우리가 바르게 해서 축복을 받을 때 주위에서 더 겸손하게 행동해야 돼요. 교만하거나 자기 도취에 빠지면 바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사사한 죄는 지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실수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청년으로서 한참 혈기가 왕성합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칼에 뿌리칠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의 자존감이 높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부심도 있어야 되고 자존심이 강하면 안 되고 자존감이 높아야 됩니다. 자존심이 강하면 안 되는데도 억지로 하려고 하죠. 그게 아니고 자존감, 자기가 귀한 존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죄에 잘 안 빠져요. 자녀들도 내가 부모를 내가 얼마나 기대하는데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걸 나중에 깨달으면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죄에 빠졌다고 다 돌아옵니다. 근데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니 줄까 내 줄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많이 퍼부어주는 것이 이 자존감을 높이는 겁니다. 남편은 부인에게, 부인은 남편에게 자꾸 사랑한다고 이렇게 해줘야 자존감을 높여놔야 이 시시한 죄에 빠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를 당한 보디발의 아내는 아주 무서운 계략을 꾸미고 맙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거짓 사랑을 말하던 보디발의 아내는 이제 요셉에게 자기가 한 행동을 그대로 뒤집어 씌워서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리고 실패했다. 그리고 도망가고 옷은 내 손에 남아있다. 이렇게 거짓으로 요셉을
완전히 위기로 몰아갑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본문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를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를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자,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하죠. 자기가 막 억지로 매달려 놓고는 이제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 어차피 내 사람 안 되니까 뭐 죽든지 살든지 이제 모르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막 크게 소리져가 막 요셉이 나를 막 동침하려고 했다. 겁탈하려고 했다. 막 이러면서 막 옷을 들어서 이거 봐라. 누구 옷이냐? 이거 누구 옷이야? 이러면서. 왜냐면 일반 노예들과 다르게 그때는 신분에 따라 옷이 다르잖아요. 누가 봐도 가정총무 요셉의 옷이었습니다. 이 옷을 보세요. 누구 옷입니까? 그 사람들이 야 요셉이 그렇게 이렇게 어떻게 해가 주인의 눈에 잘 띄더니 결국 저 주인의 아내까지 탐하려고 했구나. 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성실하고 착하게 살면 주위에서 좋아할 것 같지만 오히려 이렇게 어떤 일이 생길 때 우리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닐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막 잡아당기는 게 누군지 한번 검사해봅시다. 부인 저 아내가 잡아당겼네요. 요셉이 잡아당겼네요. 아니네요. CCTV 딱 보니까 요셉은 저 유혹하는 걸 벗어놓고 도망갔구나. 이렇게 할 건데 그런 게 없잖아요. 여러분 종의 말을 듣겠어요? 여주인의 말을 듣겠습니까? 증거도 확실한데 당연히 요셉이 꼼짝없이 불리한 상황이 된 겁니다. 누구도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 주인이 칼로 현장 직결로 사형을 집행해도 되는 이 상태가 이 노예들이기 때문에 요셉은 이제 자칫 잘못하면 보디발의 칼에 즉석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누가 봐도 종의 말이 아닌 여주인의 말이 옳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요셉은 억울하죠. 예전에는 자기 형들이 자기 옷을 벗겨가지고 들짐승에 피를 묻혀가 아버지에게 팔아놓고는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자기 옷이 사용됐는데 오늘은 또 자기가 이 결백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벗고 도망갔던 그 옷이 오히려 죄를 뒤집어 씌우는데 사용되는 걸 보면서 기가 막혔을 겁니다. 기가 막혔어. 참 이번에는 어떻게 자기가 잘 죄를 빠져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걸려든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거짓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이게 한번 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자기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밥도 안 먹고 가만히 그냥 그 옷을 듣고 기다려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음탕할 뿐만 아니라 아주 간교한 여자였어요. 이 뱀처럼 간교한 여자였습니다. 꼼짝없이 당하고 맙니다. 요셉을 아주 망하게 하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남편이 딱 들어오자마자 16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부인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옷을 들고 이 옷이 누구 겁니까? 당신이 지금 노예 시장에서 데려온 그 히브리 종 아닙니까? 그 사람의 옷입니다. 나를 희롱하려고 그러다 이래 됐다. 참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성이 마음을 먹으면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남자를 완전히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임진왜란 때 농계 같은 경우에 저게 예전에 저 진주에 뭐 가봤거든요. 거기 가보니까 농계가 뛰어내리는데 지금도 그게 뛰어내려가 죽을 것 같지 않은 턴데 그 외장을 다 오라 그래가 막 축하연을 할 때 막 같이 춤을 추다 다 가락지 끼고 뛰어내렸잖아요. 거기 여자입니다. 웃으면서 같이 춤춰요. 그게 이 여자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남편 들어올 때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요셉을 위기로 몰아넣는 겁니다. 여러분 죄 유혹에 안 걸려도 이 정도인데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는 보디발에게 당신이 데려왔다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이 이런 건 뭐라 그랬어요? 여보, 자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이 자꾸 이래 말하면 뭐예요? 싸우는 겁니다. 당신이 잘못 데려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죄를 남편에게도 막 이제 전가시키는 겁니다.
핑계를 대는 것이죠.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도 죄도 없는데 뭐 하나님 아들을 그랬고 저 신성 모독이고 또 로마에 반란하려고 그러고 온갖 죄명을 붙여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다 못 박이듯이 요셉을 나락에 그냥 떨어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순결하고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렇게 참소되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저와 여러분 또 교회를 항상 노리고 있는 이 사탄의 계략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교회 탓이다 이렇게 몰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예전에 로마가 망할 때 그 네로가 막 자기가 불이 질렀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막 사람들 막 그 반란이 막 일어나려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앙심을 갖고 불을 질렀다 이래가지고 막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 죽이고 막 길거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듯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믿는 사람 또 교회가 타겟이 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늘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의 거룩성과 진실한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행동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죄의 덫이 군데군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다 길목에다가 우리가 걷는 인생 길목에다가 그런 덫을 다 놓고 기다린다는 것을 우리는 미리 눈을 떠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눈을 뜨세요. 여러분들이 뭐에 내가 잘 넘어지더라. 나는 뭐 사람이 믿더라. 뭐 사람에게 잘 넘어지더라. 나는 뭔가 좀 권력이라 이 명예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 그걸 나는 또 뭐 술을 좋아하더라. 돈을 좋아하더라. 이런 것들을 자기가 참 좋아하는데 약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걸 자기가 스스로는 알 거예요. 그걸 다 대비를 해야 됩니다.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참으로 집요하게도 결국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좋아하는 것으로. 이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쳐다보니까 사탄의 말을 듣고 쳐다보니까 어땠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